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이전보다 훨씬 체계가 잡힌 것 같습니다. 제법 앉은 폼이 거룩해 보입니다. 의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얼마나 갈까 했더니 갈수록 상당히 규모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목사의 손자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나기 전에 제 선친은 백마고지 전투 6.25 때 백마고지 갇혀서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순간에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면 목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33세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떻게 하나님이 당시에 1920년대에 평양에 신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경상남도 함안에서 평양까지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할아버지를 30살에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33세에 데리고 갈 수 있는가. 하나님 괘씸해서 절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백마고지 전투에 갇혀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 살려주면 목사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별로 안심이 안 돼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아들도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남의 생명까지 땡겨서 언언도 없이 마구잡이 드리고 당신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말귀를 알아듣기 전부터 친구들이 오면, 교인들이 오면 다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널리 소문을 내서 저는 한 번도 말도 해보기 전에 저 집에 왔다 가는 모든 목사님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착하다, 너가 앞으로 목사가 된다면서 참 생각 잘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늘 쓰다듬고 용돈은 안 주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목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준 것을 감사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근년 들어오면서 목사가 된 것이 매우 부끄러운 그런 전혀 다른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평신도들이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래서 제가 기막힌 그런 시간을 혼자 보내며 그런 아픔을 가지며 지내왔습니다. 근년의 한국, 우리 사회를 흔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생명 바쳐 주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약속한 목회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업에 충실한 전문인들이 나서서 오히려 목숨 걸고 국회 앞을 지키고 광화문을 지키고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늘 부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큰 건물이 아니라 계단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마음의 부담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최성임 지사님이 제가 요즘 살고 있는 진영까지 기어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오늘 와주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우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뭘 부탁해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리아리 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전부 그 이야기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냥 먹을 만한 치꼬리망나 하나 들고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들판으로 와서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오늘 8장의 말씀을 제가 보고 8장에서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처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수님을 잡아온 이야기가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힌 역사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뇌어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 치라. 죄 없는 자가 the first, be the first. 죄 없는 자가 첫 번째 사람이 한번 되어 보라.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8장 1절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리고 3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러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요한복음과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철저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복음서를 그냥 한 권으로 다 해서 1부부터 끝까지 쫙 그냥 연대기든으로 딱 이야기하면 한 번 읽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네 권의 책을 비슷한 이야기로 그런 식으로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읽은 청중이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이 되어 사람이 져야 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요한복음은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결코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주석서라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창조주라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전체에서 기록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건 그냥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었다고 요한복음 8장 3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은 그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만, 믿은 자가 누리게 될 엄청난 이야기는 바로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들려주신 최고의 비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을 오늘 현대어로 풀어 말하면 복음이 뭐냐 물으면 복음은 자유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 4가지 용어를 갖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찬양하는 시간보다 더 짧게 이야기하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 못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욕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언어. 근데 그 언어가 여러분 그냥 예사로운 언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제일 바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가서 우리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들이밀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를 가게 하라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예배의 자유, 그걸 위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뭐 그냥 자유국가 세우겠다가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유롭게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은 그냥 민족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건너간 야곱의 자손들은 그냥 패밀리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포로가 돼, 거기서 노예가 되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전직의 모습입니다. 광야를 나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시작이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형편이 뭐냐?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바라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라.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진입니다. 광야 40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것이 뭐냐? 거기서 그 백성들을 다 물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자유로운 그런 국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월이 너무 짧았습니다. 나라는 분리되고, 그리고는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이런 압박에서 벗어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8장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을 향하여 그들이 가장 바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요한복음 8장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처럼 아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수천 년을 기다리고 온 말씀 아닙니까? 가슴속에 품은 소망이 그것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굴레를 벗어나느냐? 우리 민족이 시작부터 애굽에서부터 종이었는데 겨우 뭐 되는가 했더니 망해버리고 다시 종의 살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소망이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것으로 자유하고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당신은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말도 아닌 소리를 왜 하느냐. 아니 그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자유함인데 알고 보면 평생의 역사에 그 자유를 얻지 못하고 종이 되었는데 자유하리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 당신 하고 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제정신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입니까? 뭘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역사 공부를 철저히 하는 민족입니다.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는 민족입니다. 성전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는 기도하는 역사는 그들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역사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배우는 것 없이 이스라엘은 역사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인데 둘러싼 아랍인들 1억 아랍이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경제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융을 움직이는 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독특성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독특한 민족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전부 종인데 평화를 누리고 종이 안 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아니 시작부터 종이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래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종이 됐다. 시작도 종이었고 뭐 지금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맞다. 당신이 겉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른다.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른 민족이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나라를 없애고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 역사의 유일한 모든 민족 가운데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유대 민족의 이 자존감은 빼앗긴 적이 없다. 누구도 이걸 유린할 수 없다. 땅은 차지해 갈지 모르지만, 우리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해갈지 모르고 세금은 거둬갈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 프리빌리지, 이 특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런 자부심에, 자신감에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뻔뻔하게도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해놓고는 그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 특권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했고, 그 누구도 누르지 못했고, 그것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것이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유대인들의 자신감입니다. 지금도 그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라가 있거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이건 모든 역사, 모든 육신적인 고난, 모든 저주의 역사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이한 현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들이 봐라. 시작부터 종인데 내가 너희 역사를 모르나?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거 누구 안에 있는데? 누구 나라 지금 주권이 있어? 로마 안에 식민 지배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한마디만 딱 하면, 내 같으면 딱 해서 착착착 짚어서, 야 이것들아,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까 너네가 요만이 요거리다,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 생각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하고 내하고는 지금 뭐가 초점이 안 맞다 지금. 너희는 뭐 자유하니까 그냥 뭐 영적인 특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종이라, 자유하기 전이라 하니까 지금 이 종의 상태를 말하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 정치적인 자유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말은 그 말 아니야. 주제가 틀렸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자유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그리스도인이 얻는 자유, 그 자유를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물론 모든 것으로 자유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1월 6일 날 미국 의회에서 발표한 4대 자유의 원칙이 있죠. 4대 자유. 첫 번째 뭡니까?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유.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뭡니까? Freedom of worship.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입니다. 예배의 자유. 누구든지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다. 세 번째, freedom from want.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want란 말이 원한다는 말인데, 알고 보니까 부족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의 뜻이 결핍이라는 뜻입니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사람은 경제적으로 결핍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국가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freedom, 네 번째는 freedom from fear,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전쟁, 살상 무기 이런 것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자유보다 훨씬 더 깊은 진짜 중요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그게 문제다. 인간을 진짜로 굴종시킨 것은 죄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 오늘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문제인가요? 정치적 자유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경제적 자유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전부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게 뭐 엉망진창입니다. 요새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 대화는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된다. 문장이 안 된다고. 학교는 죽으라고, 이 진보주의 정권이 죽으라고 가르치려고 청소년 센터 센터 만들어가 죽으라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동성애를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아니 성관계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따위를 가르칠 때 모든 전력을 투구하고 있을 거죠. 학교 교육의 목표가 그런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이 뭘 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월급만 받으면 되지 간수 받아간 고발당하고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내부적인 사회 질서가 꽤 망가진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죄인인 이재명이가 지금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류 역사에 저런 죄인이, 범죄인이 정당의 대표가 된 역사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히틀러도 저런 죄인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요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려 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욕망을 가르치는 집단으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죽으라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신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를 이루는 끌고 가는 교회를 바깥에서 보기에 끌고 가는 듯한 싶은 그런 걸쭉한 대형 그런 리더라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야말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싸워야 할 숙제입니다. 안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안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나가던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질이 돼가지고 완전히 세속적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홀리파워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뭐 아주 호화로운 그런 그런 분위기, 그런 컨디션 갖춘 그런 교회에서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진실해 보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영향이 크니까 저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정치인, 악한 정치인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리고 절대로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철저히 악과 싸워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악은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입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마칠 수 없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살 때가 됐는데 요새 더 불편합니다. 더 불편. 요새 제가 고려학원 감시단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 만들어 병원 세우고 대학 세우고 하니까 뭐 부패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감시단 만들었습니다. 서로 감시하고 해야지. 이게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들어서서 내가 주님 속에 주님이 나를 부여 잡으면 나는 하늘나라를 이룹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세상에 더 이상 가질 것도 원할 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뭘 더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 욕망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이재명이 이러면 물러가라 하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나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서 이루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에이전트로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루도록 내가 해놨으니까 네가 에이전트로 에이전시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감당해보라. 8시에 마쳐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말씀 순종을 못해 미안합니다. 이 오면 또 열이 오르면 또 나를 잃어버리고, 우리 제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갈 길을 살피고 또 현장에도 나가고 때로 외치기도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탈피하는 길이다. 가만히 있으면 종이 돼버린다. 그냥 보로가 돼버린다.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자유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진짜 죄로부터 자유해서 마침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면 그것이 최고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죽음아,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사라지면 사망이 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 그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고 다른 사람들 누리게 하는 이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